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이 죄인 오늘 또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믿음은요, 고백되어지는 삶입니다. 믿음은 삶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믿음의 자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종의 삶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찌하면 대접받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살린 요셉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어받은 민족으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대우하며 한 백성으로 함께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고 종으로 추락시키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종이고 우리는 너희를 다스리는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이고 너희는 애굽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430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약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버리게 되어집니다.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 안에 믿음은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이키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그들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배움이 참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알미 참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과 형태를 바꾸어 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의해서 도움받아 살게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변화되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정말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난 줄 아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아들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요, 자기의 딸도 죽임을 당하고요, 자기 아내는 고문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바라보았지만 홍범도 장군은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강복을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 민족에 우리의 선배들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역사의 이야기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육군의 첫 시작이 어디일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병들의 활동이 우리 육군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족이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이겨내며 나아갔을까요? 의병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나라를 일으키고자 군인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 민족들이 일어난 거죠. 그 시작이 바로 군대의 역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들이요. 여러분, 역사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떠한 민족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평안함과 이 부흥을, 발전을 우리가 이뤄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를요, 학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 나라입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사관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너희는 발전한 거야. 일본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침략했다고 하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육을 시킴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던 그 사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출애굽을 하기 위한 이 히브리 민족은요, 역사를 다시금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열방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 나가는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또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렇듯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이 애굽 땅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빨리 인도하셨으면 되셨을 건데, 우리를 이토록 이 애굽의 종살이를 길게 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불신의 마음이 컸던 거죠.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기대함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분명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많은 신들을 어떻게 해요? 접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신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그 메뚜기와 이와 독종의 신들, 많은 다양한 신들을 그들은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야. 여호와는 힘이 없는 신이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애굽 땅의 그 잘못된 신들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그 애굽의 가장 큰 중요한 자산이었고 모든 풍요를 허락하는 신처럼 보였던 그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피로 물들게 되어져 버립니다. 개구리 신들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개구리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게 합니다. 파리떼가 몰려옵니다.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흑암이 찾아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애굽의 신들이 다 헛것이구나. 부질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깨달음이고 배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왜 성경을 봐야 될까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바라봐야 될까요?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배워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깨달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지체되어 넘어지고 맙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만불평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아니, 주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의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이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께서요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양을 취하여 잡고 그것을 열나흘 놔뒀다가 내가 말한 그때에 온 가족이 그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평생 어떻게 살아왔냐면 애굽의 절차에 따라, 애굽의 그 절규에 따라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시간과 애굽에 말하는 그 절차가 아닌 나의 방법과 나의 기준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날에 의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AD와 BC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모든 이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맞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으로 너희는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왜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그 재앙, 첫째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자 보이시고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미리 준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시간을 통하여 너희가 어떠한 백성인지를 깨닫고 늘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그 음식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어떠한 가족이다, 믿음의 가족이다,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 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 가족이 목사님 참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과 가족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꼭 실천해 보십시오. 허그하십시오. 안아주십시오. 매일매일 그 허그가 있길 바랍니다. 사티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안아줌이 참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안아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2번 안아준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꼭 가족끼리 안아주십시오. 따뜻하게.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꼭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양을 함께 먹음을 통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이 어린 양을 먹음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나의 자녀임을 믿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은 주의 자녀이기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이루는 자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여호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예.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온 가족이여 함께 어린 양을 먹고 그 먹은 것을 남겨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불사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남기지 않는 귀한 주의 제물된 것으로, 예, 그렇게 의미를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남은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흠양하여 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왜 남은 음식을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정결한 것만, 거룩한 것만, 온전한 것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섭취해야 되지, 먹다 남은 것을 먹는 백성이 아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유월절 이 예배를 통하여 너희는 내가 주는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먹는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먹다 남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 먹을 수 있는 것, 언제나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남겨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취할 수 있는, 내가 먹기 싫으면 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음식과 같은 것이,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 예배는요, 흠없고 가장 거룩한 예배임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가장 온전한 시간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식은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낸 가장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불태워 없애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언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예배야. 여러분, 그렇게 먹다 남은 음식을 내가 아무 때나 취하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로 나오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수고함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흠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이 6월절 예식에 참여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 주일이 우리가 드리는 6월절일지도 모릅니다. 매 주일이 우리가 흠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 양을 불태워 주님께 드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주의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 양을 불태워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급히 먹는 시간입니다. 급히 먹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절함이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을 드림으로 나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후에 일어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이 6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애굽 땅에는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일을 바라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우와, 망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음 난 것이 죽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걱정에, 아픔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강박한 마음이잖아요.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그 완악함이 다시금 언제나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금 너희를 적대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칠 것이기에 이 6월절은 간절함과 너희의 어떠하면 빠른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시간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되냐? 왜 이것을 급히 먹어야 되냐면요, 떠나야 되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떠납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요, 급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알 때 주님께 나가는 그것은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그 시점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나가는 그 단위예요. 급히 나가는 거예요. 급히.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술 어떻게 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술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배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술, 담배 끊는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이걸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끊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끊을게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시간을 통하여 패사흘을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너희의 결정과 너희의 선택으로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졌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 주의 은혜를 통하여 달라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음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날마다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살아가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혹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쟁을 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요 다 죽어요. 과거처럼 총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미사일을 통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물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겠죠. 자기들이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요.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백선현 장군이 그렇게 존경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 병사들만 전쟁터에 나갔지, 그는 언제나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지휘하는 듯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고 그 적군과 직접 싸웠던 인물입니다. 과연 비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는 광복을 이뤄야 된다, 통일을 이뤄야 된다, 말이 쉽지요. 근데 그 전쟁터는 누가 나가는 겁니까? 우리의 청년들이요, 우리의 군인들이요. 그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죽을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민간인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는 학살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보며 목회자로 무엇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까? 걱정이, 고민이 늘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험 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 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른 것을 목사는 선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십시오.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보수 진영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보 진영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근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지금껏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기에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이야기에 이 마음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이시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물 통하여 더 배워가는, 더 알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죽음을 맞이함을 통하여 아파하는 주의 딸들과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픈 가운데 신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주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우리가 여호와를 믿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소망하러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